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직 금강경만 있으면, 이 내용은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어느 기도 스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스님께서는 출가하신 이후 오직 금강경만 주력적으로 공부하시고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찰에서 머물던 어느 날입니다. 우연히 그 기도 스님과 그 사찰의 신도 회장님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법당에서 혹시 신중님 보셨습니까? 키가 10m쯤 되시는데요. 아니요, 스님, 저는 전혀 안 보이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호기심이 나서 스님, 신중님이 정말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어떤 모습인데요? 그랬더니 인제 빛과 같은 존재, 즉 홀로그램 영상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신중님을 보셨다는 분을 제가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몇 분을 봤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정말로 그렇게 키가 크시대요. 법당 끝까지 다 있고 빛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푸르스름 어떤 빛과 같은 형상,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조용한 시간에 또 따로 여쭤봤습니다. "스님은 영가도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영가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좋고요." "하긴 모든 게 환희니까요." "그렇죠. 보이고 들리는 것에 재미를 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불교계의 풍토가 병폐지요. 그렇다면 신중님이 보이는 건 또 뭔가, 이렇게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은 사실은 영가에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무언가에 집착을 하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통해서 집착을 하면 집착하는 대상이 어떤 형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스님, 그러면 영가가 보이는 사람들이 그 장애를 걷어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금강경만만이 읽으면 됩니다. 그곳에 모든 비책이 들어 있지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는 불교의 경전은 반야경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경전은 보지 않아도 금강경만 제대로 숙지하면 실상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비실비어입니다. 즉 중도가 곧 도이고 공이지요. 저도 불교계를 순례하면서 동탄을 했습니다. 오로지 금강경 하나면 되는데 웬 방편이 그리 많으며 방편에 끄달리는지, 능엄주도 내 마음 안에 있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능엄주가 내 마음 밖에 있다면 외도입니다. 도는 그저 평범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고, 그런 말씀이시군요. 또 깊게 얘기한다 해도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볼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처임을 알고요. 그 밖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상을 부처처럼 살면서 타인을 부처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지요. 도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란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대부분 수행자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고, 그것을 도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그런 행위는 업식에 끄달리는 습에 의한 것이죠. 그렇지만 도인들은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고, 도인들의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대로 산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삽니까? 우리의 업력에 의해서 살고 있지요.
습에 끄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하고 이런 도인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부처라는 것을 100% 믿고 타인을 부처로 모시고 사는 게 됩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이 세상에 벌써 극락이 됐겠죠. 그런 일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알죠, 알지요, 스님. 그런데 세상이 천태만상이듯이 도의 모습도 천태만상이군요. 저는 그 천태만상을 공부하는 사람이지요. 그 천태만상을 점 있기를 하다 보면 진리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여기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다는 도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어렵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업이 지중하여 그런지도 모르나 저는 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제 스스로 탐구해 보려고요. 죽는 날까지요. 그러자 스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살님 저는 20세에 출가를 했습니다. 20살에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벌써 43년 전의 일이군요. 그때 우연히 도선사에 갔다가 경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원래 나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불경을 접하는 순간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보다 불경이 훨씬 깊고 훌륭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지도 않게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아, 불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교가 없구나. 갑자기 불교가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불교는 기독교에 비해 현세적으로는 너무 낙후되었다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불쌍한 불교를 내가 돕기 위해 출가를 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직도 살아 계시지만 부처의 법은 살아있지만 교가 없구나. 그거는 이제 진정한 가르침이 별로 없구나.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물론 또 스님의 견해이시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우연히 이제 도선사에 갔다가 법당에 들어가서 경전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단하구나고. 우리 같으면 그 나이에 봤으면 '아 도대체 뭔 소리야.' 예. 뭔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계신 거야. 부처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보다 불경이 훨씬 깊고 훌륭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해서 이 불쌍한 불교를 도와야겠구나. 너무 현세적으로는 낙후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대단한 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를 하셨다는 게. 참 우리는 그 나이에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긴 하죠. 세세생생 얼마나 깊고 치열하게 진리의 길을 걸으셨으면 저런 발심을 하실 수 있을까. 아, 존경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미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고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자 또 갑자기 제 곁에 가까이 다가오신 스님은 당신의 손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살님, 제 손에는 말발굽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손등과 비교를 하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살님, 이런 손등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해야 할 팔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공부가 덜 되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 한 달 후면 제가 그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죽는 날과 시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하면 실없는 사람이 될 터이니 입 다물고 있지요. 앞으로 한 달 후쯤이면 그때가 이제
3월 달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인생의 결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스님. 혹시 뭐 절이라도 하나 불사를 하시려고요? 아님 사회복지단체 설립이요? 그러자 스님은 미소만 띠시고 그런데 저는 마음 한구석에선 혹 열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스님이 당신이 가실 날도 알고 시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퍼뜩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그저 지켜보면 압니다. 말로야 누구든 거창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포장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은 행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43년을 불교 수행자로 살아왔다면 나의 인생을 모두 걸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결과를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야 하니 그때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 뿐이지요. 이 불쌍한 불교의 폐단을 너무 많이 안 탓에 정법을 행하는 수행자가 너무 없는 불교계 환경에 어울리지 못한 탓에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암튼 보살님은 이곳에 잘 왔습니다. 제 삶의 결론을 보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화두 아닌 화두 하나를 툭 던지시고 스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또 어떤 인연으로 그 사찰에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한 달 후라 꽃피는 춘삼월에 무슨 일이 있으려는지 기대와 함께 왠지 모를 또 불안감도 엄습하더라고요. 이 중생심이 있어서 제가 '혹시 열반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도 제가 그다음 날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스님 혹시 한 달 후에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절에서 다비식 하시려고요?" "허허 아닙니다. 아니에요. 남의 절에서 그런 신세를 지면 안 되지요. 다만 한 달 후에는 43 년간 금강경 공부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저는 조금 실망이 되더라고요. 혹시 한 달 후에 열반에 드시는 줄 알고 그동안 열심히 스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실 밤이 되면 짤막하게 메모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보살님 저는 이 절에 와서 제가 이 절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금강경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찰은 사시예불의 금강경 한 편을 꼭 독경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신심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아마도 금강경을 이 절에서 회항하게 되지 않을까. 금강경의 결과물을 제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사찰에서는 매일 금강경 일독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시에불이 꼬박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뭐 밥하는 사람이라 사시에불 참석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법당에 가면 그냥 삼배만 하고 나오고 제 기도는 또 제 나름대로 제 방에서 따로 하니까요. 그럼 스님은 언제 다른 행성으로 가실 건데요? 아주 먼 훗날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갈 날을 아니까요. 그런데 스님 모든 것엔 실체가 없다는데 그렇다면 정해진 수명 또한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요. 내 명을 이을 수도 있지요.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의 경지에 가신 분들은 사실 명을 이을 수도 있고 단축시킬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전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생에 몸받아 올 때 가져온 선의 힘 때문에 그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육신에 대한 집착이 다 떨어지지 않아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하면 허무한 생각도 듭니다. 전생선이라. 전생선의 힘을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운의 힘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전 인생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는 '나는 천생서운이 무엇이었을까?' 알 듯하나 솔직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로 짐작만 할 뿐이죠. 그런데도 허무감은 든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것이 욕심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 나도 이 세상 떠나는 날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실 저는 뭐 지금도 늘 이제 지금 제 나이가 6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어느 날 꿈속에서 부처님이 저에게 "언제 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그 또한 인제 정확한 건 아니죠. 제 망상에 의해서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습니다. 날까지는 모르고 이게 몇 살에 간다는 거는 인제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지만 그 또한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뭐 아무튼 그래도 늘 '나는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날 때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착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삽니다. 그래서 상상이라도 좀 더 차원 높은 세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상상의 나래를 펴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글로 그곳으로 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그곳으로 인연되어 갈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스님이 말씀하신 그 3월 달에 보여줄 당신의 충노로 43 년의 결실,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스님의 입을 통해서요. 불사를 말씀하시나 보다 추측은 했는데 다름이 아닌 당신 수행의 결정체를 당신이 깨친 진리의 세계를 책 10권으로 써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금강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신소천 스님과 백성옥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와 육조해능 스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스님의 인생 역작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육조단경 해설은 한길도 선생의 해설이 최고의 역작이라는 기쁨과 함께 물론 이것도 스님의 견해이십니다. 함길도 선생의 해설이 최고다는 것은 다음 달이면 그 결정체가 완성될 것이란 것. 그 후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펴낸 후엔 또 다른 할 일이 있으시다고. 이 생을 마감할 땐 장례비 1,000만 원만 남기고 가실 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제가 그곳에서 참 스님을 만났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스님은 평생을 떠돌이 부전 스님으로만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일단 어느 절에 부전 스님으로 근무를 하시면 떠날 때까지 절대로 산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절에서는 7년 동안 외출을 금하고 기도 스님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스님들도 사실 뭐 볼일 있으면 외출할 수도 있고 한 달에 2-3일 정도는 또 휴가도 있거든요. 전혀 그런 거를 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스님이죠. 그 당시 머물던 저와 같이 머물던 사찰에서도 저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한 5 개월쯤 됐을 때인데 스님이 그 사찰에 머문 지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주지 스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좋잖아요. 스님이 휴가 가시면 주지 스님이 대신 또 인제 그때는 뭐 예불 보시고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스님이 다 하시니까 기도 스님이 안 나가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스님은 당신은 금강경이 너무 좋아서 금강경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풀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그 스님의 역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4월 초파일을 끝으로 그 사찰을 저는 떠나왔으니까요. 백일기도 마치고. 그리고 그 후 그 스님께서도 이제 어디론가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계실 것 같더니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출판 일이 좀 차질이 빚어졌다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스님도 그 인생의 역작, 당신 수행의 역작을 내시는 그 시점에 어떤 마장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또 마장이 오거든요. 한 권도 아니고 10권으로 내시니까 출판사와의 문제 그리고 비용의 문제도 또 나름대로 예 있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스님은 깊은 산속 토굴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제 출판 일을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부전 스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출판사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번거롭게 하기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토굴에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좀 인제 사시면서 출판 일을 마무리 짓고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당신의 열반 일을 또 대비하셔야 하니까요. 그런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 후의 소식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어떤 스님과의 인연을 특별하게 이렇게 맺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라 그 사찰에 있을 때는 뭐 인제 대화도 많이 나누고 도움도 되고 그랬으니까요. 그 후에 그 책이 출판되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금강경 뭐 쓰신 스님들이 솔직히 어디 한 분이셔야죠 솔직히.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책에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곳에서 올곧게 수행만 하신 스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